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야훼께서 이 세 왕을 불러보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것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것 타는 자가 검은 것을 탈 때에 야훼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야훼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야훼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야훼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발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에 물이 에돔 동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오늘 거룩한 승리를 맞이해서 진리 말씀의 근거에서 승리의 비밀,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공중에는 수많은 전파가 떠돌아다닙니다. 우리 마음의 사이클이 전파를 잘 타면 마음이 선해지기도 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나쁜 전파를 타면 항상 부정적이고 악한 마음을 품기 때문에 인생의 판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 사이클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이므로 사이클을 잘 맞추면 소리가 달라지고 보이는 화면이 달라져요. TV도 봐도 사이클을 바뀌면 화면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소리도 다르고. 우리 마음의 사이클이 세상에 고정 놓게 되면 세상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께 딱 맞춰놓으면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영성이라 그래서 항상 선한 편에, 항상 정직하고 거룩한 편에, 하나님 편에 서야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아주 매끄럽고 금상첨화처럼 결과를 맺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간증을 하는데 아주 훌륭한 권사님이 계시대요.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근데 그분 아들과 함께 거의 평생을 살아왔는데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이 막 금이 오기야 키운 아들이죠. 그 아들이 작년이 돼서 이제 결혼을 했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꼴보기 싫대요. 생긴 것도 못생긴 것 같고 사는 것도 못 사는 것 같고 혼수품도 없고 뭐 표 안좋아한 게 하나도 없대, 이 어머니 마음에. 그래서 내가 일생 살면서 자식 하나 보고 살았는데 이럴 수 있냐, 그래서 기도는 올라갔답니다. 3일을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한 중에 음성을 들었답니다. 그 음성이 뭐냐 보니까는 너 더 늦기 전에 아들하고 자부하고 이혼을 시켜라 그러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기도소에 가서 목사님께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사실은 며느리가 미워서 말은 안 했지만 도저히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서 기도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혼시키라 그러네요. 목사님이 뭐라 그랬을까? 더 늦기 전에 아들하고 자부하고 이혼을 시켜라 그러더래요. 목사님 가만히 듣고 나서 미소를 띠면서, 권사님 그것이 성령의 소리겠습니까? 악령도 치사해서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권사님이 지금 며느리를 너무 미워하니까 권사님은 소리를 듣는 거야. 그게 하나님 소리가 아니야. 착각하지 마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안 하셔. 하나님이 정하신 짝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에 입각해서 권사님 기도를 하셔야지. 내가 미운 며느리를 놓고 기도하니까 권사님 마음에 있는 소리가 권사님 귀에 들린 거야.
그러니까 귀신도 그렇게 치사하지 그렇게 안 해 말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 기도의 사이클을 제대로 고정하지 못하면 자꾸 악령의 소리나 내 자신의 소리를 자꾸 듣게 돼요. 그 영성은 제로인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도와주지 않아요. 기도를 항상 할 때마다 회개하고 사이클을 딱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절벽에 서 있어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절망의 사막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계시한 사건이에요. 이 역사가 뭐냐? 아방 잘 알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선한 나라지만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악한 나라거든요. 우상을 숭배를 더구나 아방은 저 북쪽 시돈 땅, 지금 레바논 땅인데 거기에 바알신을 가지고 아세라신을 가지고 와서 거기 이세벨을 딸하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서 이게 아방이 원래 유대인인데 선민을 다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산당을 짓고 뭐 동상을 지어서 전 국민들에게 그걸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많았지만 희한한 것은 악령 역사하면 이 전쟁을 잘합니다. 전쟁을 힘으로 전쟁하는 것을 과시하고 악령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그 손아귀에 쥐고 있지만 악령들 그래서 요단 동편의 암몬 족속이나 모압 족속이나 사해 남방 에돔 족 사람들 전부 다 속국으로 만들어 조공을 바치게 해요. 그리고 아방이 전쟁을 잘하는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요단강 건너의 모압 족속이 1년이면 새끼양 털을 10만 마리 털을 조공을 바쳐야 되고, 그리고 소와 양의 털도 수량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치게 했어요. 이 모압 왕이 생각할 때는 너무 계속 이렇게 조공만 바쳐 속국이 되니까 속상한데 마치 아방이 죽어요. 여호람왕은 아방보다 악하지 않아. 이 사람은 아버지가 행했던 우상과 사신을 산당을 재건했는데 악에서는 떠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죄를 따라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호람이 좀 나약해 보이고, 그래서 메사 왕이 에돔 모압 왕이 메사가 다 이제 반역을 일으켜요. 반역을. 이 조공 안 버치겠다. 친구랑 싸워보자. 그래서 여호람 왕이 젊지만은 이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속국을 많이 만들어서 관리를 잘했는데 자기는 너무 약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남쪽에 있는 사돈,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사돈이 아버지 빨 되죠. 아버지와 이렇게 협약해서 여호사밧 왕의 딸과 함께 결혼한 것이 여호람이니까 남북이 함께 결혼했어요. 혼인 동맹을 맺었어. 그래서 여호사밧 왕에게 사돈 나 좀 도와주시오. 그 사돈이 그래 사돈인 지간인데 또 우리 유대 민족인데 안 도와줄 수 없냐? 도와주겠다. 감사합니다. 그 참 사해 변방의 에돔 땅이 이제 모압을 치러 올라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에돔 땅인 속국에게 에돔 왕 와라. 이제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나와 에돔 왕이 함께 연합해서 동맹을 맺어서 그 나라 위에 있는 사해 동편에 있는 모압을 치자. 그래야 되겠다. 에돔 왕이 뭐 속국이니까 알겠습니다.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세 나라 왕이 합세해서 인하골이 돼서 가장 모압의 서쪽이지만 요단강의 서쪽 편도 군대들 진군해가지고 저 남방에 섭씨 50도입니다. 50도. 사해 맨 밑에 에돔 땅 그 새빨간 땅까지 진군 일주일 동안 진군했어요. 진군을 가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북이스라엘 군사나 남유다의 군사나 뭐 에돔 그 자체의 군사나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게 갈증을 느껴갖고 완전히 정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얘기합니다. 와, 야훼 하나님이 사도 뭐 그래요. 여호사밧 왕이시여, 당신이 잘하면 야훼 하나님이 우리 세 왕을 다 모압에다가 넘겨주려고 그러니 정말 속상합니다. 그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믿은 자라서 여기에 혹시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선지자가 없어.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병사 한 명이 엘리사가
여기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엘리사가 왜 거기까지 갖고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북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되는데 엘리사와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벌써 병정들 내려오기 전에 벌써 남유다 밑에 와서 거기 기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새 왕이 직접 찾아가서 이제 기도 좀 해달라. 우리가 죽게 생겼다. 이스라엘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럴 때 엘리사가 자기 왕 여호람 왕에게, 북왕이죠, 북왕국 여호람 왕에게, 여호람 왕이 왜 오셨습니까? 당신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신이나 어머니가 아스라 신에 가서 인사하고 거기서 선지자한테 예언을 받지 왜 나한테 오는 거요? 자기 나라의 왕인데 그렇게 선지자가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꼼짝 못하는 거죠. 내가 여호사밧을 따라왔다. 그래, 여호사밧 왕이 아니면 내가 당신들 기도도 안 할 건데 이 여호사밧 하나님을 잘 섬기시면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메사 왕이 결국엔 대패를 하고 다시 속고로 들어와서 새양 양 어린 양의 10만 마리 털을 바치고 다시 수양의 10만 마리 털을 다시 바치는 그런 속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참이 북이스라엘 땅의 전쟁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북이스라엘 땅의 전쟁을 저렇게 도와줬을까에 대한 의심이 딱 옵니다. 그 성경을 뒤져보니까 아방의 아들 여호람이 그래도 아방보다는 악하지 않고 아버지 아방이 세웠던 산당을 제거하고 바알신 아사장을 제거했는데 성경에 보면 그래도 여호람이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더라.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부분을 한번 기억해 보면서 이런 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벼랑에 서 있을 때 반드시 사람 찾지 말고 굿하지 말고 점쟁이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 신농이나 비교 정도는 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원래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만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해결이 되는 것이지 어떤 무슨 피조물의 신을 찾고 점쟁이를 찾고 사람을 찾는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사람을 찾고 자꾸 점쟁이 찾아가서 예언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이 사람 심리가 불안해서 그런 거. 불안해서 한 치 앞도 못 내다 보니까. 그 성경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증인이 되고 눈을 들어 분별하게 하고 귀를 들어 알게 하고 마음을 들어 깨닫게 해주시고 손과 발이 말씀 진리에 순종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강건한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 점쟁이를 찾아가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인생을 살다 보면 막다른 걸 부딪혀 쩔쩔맬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문제에 부딪혀 보면 먼저 찾아온 것이 항상이 근심, 걱정, 절망이 찾아와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절망 속에서 해결을 받은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응답이 와요? 없어요. 거기는 없어요. 응답이 마귀가 좀 몰라도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절망해서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을 타다니면서 애원도 하고 좀 도와달라 그러기도 하고 그런 거 있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 거기엔 해결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기에 여호람 왕 북이스라엘 여호람 말을 들어보십시오. 열왕기하 3장 9절 10절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이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야훼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아방 아들이. 그런데 여호사밧은 다르죠. 여호사밧은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찾을 만한 중보 기도자가 없냐? 선지자가 없냐? 그래 물을 때 그 이스라엘 병정 하나가 엘사가 이거 왔다고 말하는 것 자체도 굉장한 영성을 가진 병사겠죠. 어떻게 북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엘리사가 그냥 병정보다 먼저 내려와서 거기 기거했냔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뭐 이를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지 않냐.
그걸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을 읽어보면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물을 만한 야훼 선지자가 여기에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바사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새 왕이 여호사밧의 인도를 따라서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남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건 좋지만 이 왕들은 신하를 시켜서도 엘리사를 불러오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럴 겁니다. 엘리사 빨리 오라 그래. 눈썹을 시면 뛰어오라 그래. 지금 절대 절망 속에 있다. 빨리 와서 기도해 달라 그래. 오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가마 선지자 계시라 그래라. 그래서 두 왕을 데리고 셋이 선지자 앞에 가요. 문제를 만났을 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좋아요. 좋은데 본인이 스스로 그 현지에 찾아가서 아뢰 수 있어야 돼요. 절대 긍정적 능동적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고 깨닫게 되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정답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요 인생의 화복을 주장하는 분이시요 통치자시요 심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느 신보다도 크시고 유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코 해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한 병사가 엘리사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몰라도 야곱 20년간 망명생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에서 두 군대 천사가 쫙 들어오면 그때서 봤어요. 그때서 20년 후에 그때서 봤어요. 91살 때 한 번 체험한 거는 베델 땅 위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잤을 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그거 한 번 보고 나서 딱 두 번째 그거 본 거예요. 와, 하나님 20년 전에 나한테 했던 말 그대로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 건너편에 400명의 형의 군사들이 칼 들고 창 들고 있는데 그걸 무서워하지 않고 야복강 건너편에서 천사와 함께 밤새도록 본인이 직접 천사와 함께 씨름해서 이기잖아요. 그래 넌 이스라엘 걸으라. 야곱을 하지 마라. 이제는 응답은 직접 천사와 함께 씨름을 해야 돼요. 내가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야 내 심령을 회개할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이 신앙이 변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인생을 잘 변하지 않아요. 목사님 기도해 중에 나는 복을 받을 거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인이 함께 직접 목사님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럴 때 항상 탁상공론을 하지 말고 신하도 시키지 말고 목사님도 시키지 말고 내가 직접 능동적으로 가서 기도해야 돼. 구약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신부백회 고해성사를 해서 대신 기도해 주지만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라 여러분도 다 제사장보다 더 높은 그룹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와 딸이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누구한테 기도 함께 해달라면 좋은 일이에요.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천을 쫓고 천을 만을 쫓고 좋은 일이지만 직접 난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야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항상 문제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문제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한 사람 문제에서 당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으나 유다왕은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가 아니냐 그런 것이죠. 지금 전쟁통이에요. 전쟁통. 와, 저 바보 같은 사람 여호사밧 저 바보네. 지금 전쟁통인데 지금 어디 가서 사해 남방 대학볕 50도 그 사막에서 죽게 생겼는데 서쪽으로 가서 엘리사를 먼저 만나고 와야 된다. 그 길이 얼마인데 도대체가. 적어도 한 20km는 될 겁니다. 20km 적어도. 그걸 갔다 오면 전쟁 다 패하는 거예요. 저런 바보가 어디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라방이 다행히도 아버지 우상을 파괴하고 악에서 떠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사돈인 여호사밧 왕이 아버지 빨된 여호사밧 왕을 따라서 거기에 갔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여호람을 칭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범사에 쉬지 말라는 그런 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말이 하나님 뜻이라는 말을 항상 기억하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죄를 용서하시고 부유함을 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천경 영숙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세상에서도 넉넉하게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아래는 그런 성도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만을 찾으십시오. 사람 찾지 마십시오. 당 짓지 마십시오. 자꾸 거기에 흐르면 문제가 많아져요. 자, 둘째 보세요. 우리는 메마른 마음에 개천을 파라는 것입니다. 에돔 광야라는 거 원래 비가 안 와요. 멀겠어요. 그게 이 이스마엘 족속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인데 멀게서 섭씨 50도니까 막 풀도 안 나요. 그 옆에 세일산이 이렇게 세일산이 한 359조 세일산이 있는데 그 광야에서 가다 지쳤지 않습니까? 지쳤어요. 바람도 불지 않아요. 비도 오지 않아요. 그거 뭐 다 쓰러졌죠. 전멸에게 처했기 때문에 이 이걸 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여호사밧은 기도해서 어떤 문제를 가져오느냐? 엘리사가 예언 기도를 합니다. 개천을 많이 팔아. 어떤 성경은 도랑을 많이 팔아 그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이게. 도랑을 많이 파면 거기에 물이 가득히 채워서 짐승도 다 먹고 또 먹고 전직 승리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쳐 죽겠는데 개천 어떻게 파요? 곡괭이들이 힘도 없는데. 그 음성을 듣고 다 곡괭이를 들고 파는 흉내라도 냅니다. 다 네. 해가 져요. 또 지고 한밤중이 돼요. 세일산 쪽에 동남방 쪽인데 세일산 그쪽에 소나기가 내려서 비가 막 흘러내리므로 광야는 비가 안 오는데 그 흘러오는 길 개천을 돌아서 쫙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적이죠.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 기적이거든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날 수가 있어.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는 것은 너희 백성들 마음, 네 왕의 네 마음에 굳은 땅에 개천을 파 이놈들아 그런 얘기입니다. 쟁기를 갈아서 깊게 파서 아프지만 파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여로보암 왕아 여호사밧이 너를 데리고 왔지만 내 엘리사한테 말한다. 네 마음속에 네 백성과 함께 우상과 사진을 다 갈아엎어 제키고 죄도 갈아엎어 제껴서 네 마음에 피가 나도록 회개를 해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문제 때문에 이 전쟁이 생겼는데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줄이 끊어져 버린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회개하고 자복하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개천을 파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개천을 파라 했으면 물질적으로 개천을 파는 흉내를 내야 돼. 개천을 파고 나 회개만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 쓰러져 가는 갈증 느끼는 곳에 허덕거리면서 그것도 죽음을 다해서 개천을 파는 것이 회개도 그렇게 해야 돼. 숨도 못 쉴 만큼 갈증을 느끼는 만큼 나 지금 쓰러져 죽겠는데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때 진정한 회개가 나오거든요. 아직 물이 있으면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물이 다 떨어지고 갈증이 있고 쓰러져간 무릎에 주여 살려주소서. 그리고 곡괭이 잡을 힘도 없지만 파라 그러면 그냥 앉아서 그냥 판춘용을 하면서 아주 간절하게 진실하게 내 마음을 다 털어내놓고 회개하면 그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쟁이잖아요. 전쟁. 여호수아도 요단강 건너서 전쟁하기 전에 3일 동안 모든 장병들이 할례를 시켜버려요. 할례를. 전쟁 동안 지금 가나안 땅 백성들은 전부 여호수아가 200만을 끌고 건너온 걸 벌써 알아요. 거기다가 하나님 기뻐하는 할례를 행해버린 거예요. 전쟁할 남자를 전부 3일 동안 꼼짝 못하게 할례 해가지고서 그냥 들어놓게 있는 겁니다. 뭐 하나님 어떡하려고 좀 습격하면 다 죽는데. 그러나 여호수아 장군의 마음은 요단강도 갈리신 그분이 우리를 해하게 할 수 있겠냐. 말씀대로 살자. 전쟁 통해 할례를 해요. 똑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엄습해오고 절망에 대한 구렁텅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찾으면 그 절망이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 절망이 희망이 되는 것이고 불안한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응답받고 하나님 사랑의 힘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게로 검고 탈 자를 불러소서 하니라. 검고 타는 자가 검고를 탈 때 야의 손이 엘리사를 위하여 위에 있더니. 찬송도 기도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영원히 찬송하는 악기로 만들었어요. 원래
이사야 23장 21절에 그렇게 말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나에게 찬송을 하게 하리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화련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요. 그 존재 이유가 그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존재라는 것을 마음에 항상 새기시고, 그 신앙의 기초예요. 기초. 이걸 잃어버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의 기초, 하나님께 찬양하는 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는 마음이, 기도가 안 나올 때 찬양하면 기도가 잘 나와요. 성가대 소리 들으면, 강단에 들어도 하나님 임재한 것을 성가대 소리 들으면 내 은혜가 막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런 겁니다. 이 때문에 항상 찬양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 인간관계의 줄도 터져버리고, 사업일도 터져버리고, 물질일도 끊어져버리고, 사랑일도 끊어져버리고, 실일도 끊어버린 그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악기의 줄이 끊어지지 않고 찬송할 수 있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람아, 네 백성은 너는 다 악기줄 다 끊어졌어. 그러니 할 수 없이 선지자의 검곡을 타가지고 거기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냐? 없지 않냐? 여호람 왕이 악기줄이 안 끊어졌고 정말 선하고 착한 왕이었다면 엘리사 찾아가지 않아도 본인이 기도해도 돼요. 영혼의 악기가 다 줄이 끊어서 둔탁한 소리가 나고, 불평의 소리가 나고, 시기하고 싸움의 소리가 나고, 욕심의 소리가 나고, 교만 방자한 그런 소리가 나기 때문에 결국은 중보자를 만나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엘리사가 거목을 키고 나서 응답 주는 게 개철을 많이 팔아. 뭔지 모르죠. 악에 떠나지도 않은 자가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고 해석을 하겠습니까? 이것에 항상 문제는 나한테 있어요. 상대 있지 않아요. 항상 문제는 나한테 있지 상대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화진다는 것을 알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악기를 이렇게 함께 이렇게 연결시켜서 얘기한 것은 성경이 딱 한 군데뿐입니다. 검문고와 우리 사람을 연계해서 말하면 딱 한 군데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사야 43, 21절 말씀처럼 내아에게 찬송을 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은 악기로 내가 창조했다. 그래서 에덴동산은 참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주신 말씀은 그대로 순종할 뿐,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게, 삶도 영광 돌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도 다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행복의 극치를 누리며 에덴동산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떠나온 바람에 우리 인생의 영혼의 악기가 줄이 끊어지고 돈탁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욕심 많고,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정치인들이 하는 그 모든 모습이 다 영혼의 악기가 끊어진 자들이 돈탁한 소리를 내고 악한 소리를 내고 싸움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 우리가 구원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영혼의 악기가 다시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다시 수리가 돼서 아주 좋은 목소리로 좋은 찬양의 소리가 나와서 우리 성가대처럼 저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줄이 터져도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하는 한 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십자가 은혜의 줄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보면 기가 막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십자가 줄은 절대로 끊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항상 이미 십자가에서 이겨놓고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구약시대 요람시대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은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짊어지시고 죄를 사해주시고 죄로 따른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상관이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이미 세상을 이기고 있는 거, 이기고 이긴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 이긴 것을 놓고 죄짐만 도르죠. 나도 죄짐 지고 갑니다. 끙끙거리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주님이 죄를 다 짊어지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도 열심히 해야 돼. 아무것도 없냐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시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늘 지부담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보십시오. 내게 누치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그 성령과 계시니 우리는 구약시대 요람 왕보다도 훨씬 더 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패배할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실패했거나 패배했거나 죄를 지었으면 여러분 탓이지 하나님 탓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 자식도 위기에는 별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찾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으면 회개의 객천을 파면 아프지만 내 몸이 상하고 피가 나지만 하나님 거기에 은혜의 강물을 흘러들어오게 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비밀은 뭡니까? 예배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항상 예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내가 함께한 것을 믿고 청천사가 뒤에서 호위한 것을 믿고 그러고 살아야 돼. 그러고 사람을 만나고 발주자를 만나고 공동체를 만나고 일을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면 예배 심령이 될 수 있거든요. 예배 심령은 언제나 회개가 들어가잖아요. 예배 심령은 언제나 찬양이 들어가잖아요. 예배 심령은 언제나 말씀이 오잖아요. 예배 심령은 성도가 친교도 만들어 주잖아요. 항상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임재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침 소재 열왕기하 3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밤새 세산의 피를 내려서 세산 피가 강물이 돼서 개천 쪽으로 쫙 흘러온 거예요. 개천 얼마나 팠는지 모르겠지만 흘러왔어. 예배 드릴 때 이게 무슨 얘기냐? 모아방 상상 산지 있거든요. 에돔 땅은 저 밑이 광야고 모아방은 다 산지에 있어요. 고공기가 좋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새 왕이 연합군이 아무리 연합군이도 치고 올라가다가 지쳐버려요. 에돔 왕 메사가 언덕에 딱 아침에 올라가 봐. 광야 그냥 뻘건 피가 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가지고서 저건 틀림없이 세 나라가 연합동맹을 했는데 세 나라가 서로 치고 받고 해서 다 죽었구나. 그 피가 저렇게 뻘겋게 저렇구나. 아침 해가 떠올라서 빨간 바다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즉시로 알고 메사왕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뭐 창도 안 들고 칼도 안 들고 그냥 내려가서 전유물 취하자. 다 죽었다. 그냥 내려가 그냥 막 달려가서 치다 광야에 탁 내려갔더니 웬걸 피는 사라지고 매복한 연합군들이 일어나서 다 그들을 쳐부시고 전멸을 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침에가 딱 떠오르니까 그 물이 흘러내린 곳에 아침에 이 중로당 가면 아침에 빨갛습니다. 우리나라는 저녁에 빨갛지 않습니까? 제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봤을 때 아침인데 빨게 거기서 해가 쫙 떠올라요. 아침인데 그거는 아마 기후가 그런 것 같아요. 건조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지 아침에 뻘게요. 아침에 그 석양 같아요. 그 사진 찍어도 있지만 석양 같아요. 그 빨간 해가 강물이 비치니까 아침에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저건 피다, 핏물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패하고 메사왕이 말을 들고 신하고 도망가가지고 자기 진영 가가지고 와 우리가 믿는 그나스 신이여 왜 이렇게 즉위합니까? 그래서 올라가서 자기 큰아들을 잡아가고 왕이 될 놈인데 잡아서 번제로 드려요. 번제로. 그 번제는 어떻게 알고 들은지 모르겠지만 인신제사를 드려요. 인신제사. 성경은 인신제사가 허락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인신제사를 드려요. 그걸 보고 대패한 걸 자기들이 인정함으로 전쟁에 승리해서 다시 모압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다. 그 전쟁이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찬양이 있고 예배할 때 기도가 있고 예배할 때 회개가 있고 예배할 때 말씀이 있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묵시를 주시고 내 마음에 맞는 레마의 말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모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 드린 그 자체가 와, 내 아들 딸들이 이렇게 이쁘구나 벌써 긍휼함이 쫙 퍼진 예배거든요. 그래서 이 모압방 메사가 아주 자기 인생의 가장 아주 큰 실수를 범해서 결국엔 다시 속국으로 들어와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준다. 오늘 예배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문제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요한복음 4장 2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미련한 나무꾼이잖아요. 미련한 나무꾼은 이 도끼를 갈지 않습니다. 무딘 도끼로 힘을 가지고 내리쳐요. 그 손만 부르터요. 나무는 안 잘려요. 잘. 아주 지혜로운 나무꾼은 항상 숫돌에다 도끼 날을 갈아요. 힘을 적게도 나무가 쓰러져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안주하는 신앙생활 아주 큰 물입니다.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 언제나 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거 잊어버리면 믿음에서 떠날 수 있어요. 얼마나 세상이 유혹이 많고 미혹이 많고, 옛날에 머리에 들었던 그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얼마나 거기 유혹을 당합니까? 금방 떠나버려. 그게요. 금방 떠나버려. 신앙이 허물어져 버려요. 항상 우리 마음에 이 도끼를 잘 갈아서 지혜로운 나무꾼처럼 언제나 내 마음에 오늘 예배했던 말씀을 내가 한번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내일 기도할 때 깨닫겠는데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여러분 말씀을 많이 새겨서 내가 실제로 옳은 길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벼랑 끝에 선 절망을 만났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십자가 되어 복음이니까, 십자가 되어 복음을 바라보고 이루어진 걸 놓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함께 계심으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3장 1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수께서 이르기되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정답을 주셨거든요. 엘리사가. 그대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이 말씀을 외쳐도 세상 말이 아니거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항상 예배 드릴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항상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지난번도 권사님께서 권사님 저 목사님나 맨날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그러길래 제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한두 가지는 기억해요 그러더라고. 근데 기억 안 해도 콩나물실처럼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나도 모르게 잘해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만 가지면 잘 자라서 기억도 많이 하게 되고, 그것이 인생살이에 좋은 지혜가 되고 좋은 방패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취하고 이 말씀을 내 마음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항상 본문을 다시 한번 한 10번 더 읽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도 하나님께서 나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자신감과 안위함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절망에게 봉착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회개드려요. 사막 내 마음을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러니까 언제나 절망이 오고 고난이 올 때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안 하고 그냥 응답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회개해야 내 사막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 때문에, 그 성령이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은혜 강물이 내 마음이 넘치게 돼서 주위 뜰에도 많은 강물을 적셔서 물된 동산이 되게 하는 주 여러분이 된다면 이 한국교회, 우리 교회만 있어도 한국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 승리하기 이미 만들어 놓았으니까 하실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이다. 이 마음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